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시어 믿음의 길로 걸어 나오게 하사 수요 3일 예배 앞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길을 영생의 길까지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2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도련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곁을 떠나셔야 한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현타, 요즘 말로 현타,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표명드렸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영광 속에 그의 왕국을 세울 줄로 그렇게 믿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는데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은 절망하며 쓰러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지금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건 뭐야? 나 모든 것 버리고 따랐는데 가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어떻게 되는, 어떻게? 그런 현타가 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1절에 보면 특별히 강조된 그 1절 짧은 한 절 안에 세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지만 헬라어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서기도 거꾸로 서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보면 근심, 마음, 너희 이렇게 세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근심은 잠시도 쉼 없이 휘몰아치는 그런 바다처럼 근심으로 인하여 서두르고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된 근심의 뜻입니다. 요동하는 바다처럼 쉼 없이 몰아치는 그런 것처럼 근심으로 인하여 서두르고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 그게 근심이라는 겁니다. 언어적 뜻은 주님은 슬픔에 젖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그래? 힘내. 그 모양 뭐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애타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또 절망하거나 동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마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을지라도 영혼만은 소유해야 함을, 영혼은 쇠약해지기 쉬우니 이것이 상처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영혼만은 소유해라. 다 잃더라도 영혼은 쇠약해지기 쉬우니까 이것이 상처 입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의 제자요 추종자요 속죄되고 선택되어 성결케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현재의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이러저러한 상황, 문제 속에 그런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런 일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그들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라는 그 함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기분에 예수를 왜 믿는데 그 말입니다. 너는 다르다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소란스러울 때 그게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소란스러울 때 그게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든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남들보다 그때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더 마음을 고요하게 지켜야 함을, 그것이 우리임을,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고 기본이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그들이 그 현타가 온 그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주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서 미래에 대한 근심에서 해방되어 풍성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 저 건너편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 어린 소년들 뭐 눈도 깜짝 안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살아 있어도 눈도 깜짝 안 하는데 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죽음 저 건너편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처소가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두에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시어 믿음의 길로 수요 3일 예배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길 걸어 마지막 그 영생의 길까지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말씀 전에 기도가 그렇게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분명한 하나의 처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건 어느 장소다. 천국은 2절 3절 그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며 받들어 보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 내 아버지 집 여기 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조금 전에 표명드렸듯이 천국은 분명한 하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갤럽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의 80%는 천국을 확신한답니다. 천국, 있어, 맞어, 천국. 반면에 한국인들은 겨우 참 그것도 앞에 붙는 단서는 아마도 어쩌면 몰라요. 하도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에서 이런 답을 일반 사람에게 묻는 설문조사가 아닌 맹세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어쩌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 이런 불투명한 답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는 천국을 믿는 신앙을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일축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에이, 야, 그러면서 자, 내 죽으면 끝이다. 제가 그랬죠? 야, 알 거 먹어, 시끄럽다, 때리자. 내 죽으면 끝이다. 직분자가 저에게 지식인일수록 그것을 유치한 신앙이라고 쉽게 간주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는 이유는 사실은 천국신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천국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뻑뻑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강대상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교회 속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너나 알 것이 천국신앙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에만 너무 그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세를 믿는다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저 건너편에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처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놀랍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세를 참으로 믿는다면 그럴 것 같은데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치한 그런
축복들 복복거리는 거기에 매달리며 발부둥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고도 정의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은 좀 더 의연하고 영광스럽고도 정의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당당하게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계와 같이 조용하게. 주석은 밝히기를 인생 최대의 저주는 내일이 없는 삶이다 라고 단정짓습니다. 최대의 저주는 내일이 없는 삶이래. 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은 최대의 저주다. 맞다. 수긍합니다. 맞겠죠? 인생 최대의 저주는 내일이 없는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원한 처소를 참으로 확신한다면 나는 거기 갈 거야. 지금 믿음의 길로 내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어. 주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 계속 진행할 거야. 행진할. 그리고 그 영생의 길을 나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다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주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보장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 주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개도 안 물어가는 그거 갖고 뭐 도토리 키재기 아이고 머리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미래에 대한 근심에서 해방되어 풍성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믿음 중 첫 번째가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 6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올라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이것은 유일한 길,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대단히 밝고 환한 큰 길을 말할 때 그때 특별히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 환한 길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그 죄악의 수령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와 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잠언 16장 25절은 그렇게 분명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가. 제가 지난주 그랬죠. 저는 가본 길을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몸부림친다고, 해본 거 안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근데 간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에 도달하게 하실 그 길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분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어두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그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고.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시고 또 길 자체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모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과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의 길 대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를 때까지 이 험한 세상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순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와 손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여정의 훈련이 이 땅에서 다할 때에 우리로 영생의 길 반열 위에 세우사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